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서 14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야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마음속에 품고 있죠. 닫힌 것이 열리고 바로 에바다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그리고 누르고 있는 것이 거두어지는 에바다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라고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이심을 고백하는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강림절기가 되면 늘 보는 말씀, 늘 듣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하실 분 계시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해마다 성령 강림절이면 제가 이 두 구절을 꼭 소개하죠. 이 두 구절을 꼭 기억하시면 아멘.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거든요. 먼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하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먼저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또 이어서 질문하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아멘,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하고 답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성령 충만하면 열심도 더 있어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건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고 주관하시느냐. 보통 양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물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조금씩 차올라서 꽉 찬 뒤에 또로록
흘러내리는 순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설명 많이 하시거든요. 맞는데 반쯤만 맞는 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주도하시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하심이거든요. 또 이런 질문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날마다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의 방향키와 핸들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하고 말씀 제목을 붙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고백하셔야 되는데 왜냐가 중요하죠. 왜냐가 왜?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친절하게 우리 성경이 다 주석을, 설명을 붙여줬죠. 맨 아래 있잖아요.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 이렇게 되어 있죠. 흥미롭게 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의 별명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령님의 별명, 바로 보혜사.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제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마치 유언과도 같죠. 이 얘기는 너희들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1절에 봤더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자꾸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나 떠난다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 말씀에 제자 가운데 제자 도마가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왜 자꾸만 가신다 하십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답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 뒤에는 제자 빌립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 빌립과의 대화 가운데 14절에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을 약속해 주셔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제 저는 보혜사 뜻은 아주 성경이 알려줬어요.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의 두 가지 의미를 조금 더 나눠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먼저 보혜사 성령님의 첫 번째 뜻은 변호자입니다. 변호자. 나를 대언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흥미롭게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용어는 법정 용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법정에서 쓰던 법정 용어.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생기면 재판하게 됐죠. 당시 재판정에는 피고인,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 이 피고인의 편에 서서 보혜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직업인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 보혜사는 누가 해주느냐? 피고인의 친구들이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 매포에 평동 과수원이라고 있는데 이 과수원에 수박이 잘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옆을 자주 지나다녔어요. 어느 날 밤 과수원 주인이 얼핏 봤더니 이명실이랑 키가 비슷하고 모양이 비슷한 사람이 수박 두 덩이를 탁 하고 따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수박 훔쳐갔다고 고소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 옆에 딱 서가지고 제가 명실이 친구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명실이 쟤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쟤 안 그랬어요. 그럴 친구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해주냐면 내가 수박 훔쳐갔다고 하는 그날 함께 있었어요. 내가 다 함께 얘기 나누면서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증인 될래요. 증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증인은 당시 이스라엘의 증인은 한 명이면 안 된대요. 한 명 이상 두 명이 복수가 되어서 이렇게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증인이 되어서 보혜사 역할을 하게 되면 뭐까지 져야 되냐면 책임까지 함께 져야 돼요. 친구 명진이가 안 훔쳤는 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얘가 정신이 나가는데 진짜 훔쳤어요. 그럼 보혜사도 같이 갚아줘야 돼요. 책임도 함께 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뭐냐면 자신도 벌받을 각오하고 친구의 무죄를 위해서 계속 옆에 앉아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편들어주고 증인 되어주는 거. 친구 중에 친구가 보혜사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더 귀한 것. 지금 이 상황은 억울하죠? 근데 우리를 돌아보니까 우리는 억울한 걸 넘어서 진짜 죄인인 거예요. 진짜 죄인인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의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는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그 역할을 똑같이 받아서 하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편에 계신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하죠. 너희들 죄 범하면 안 돼.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편에서 나의 대언자, 나의 변호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돌에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의 대언자 역할을 해준, 변호자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똑같습니다.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친구야, 억울하지? 내가 안다. 내가 잘 알잖아. 내가 늘 보잖아. 내가 늘 내 편이 되어줄게. 여기 이제 더 나가는 거예요. 내 친구야, 너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잖아. 이게 보혜사 역할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신,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다 안아주시면서 토닥토닥 등들여 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해주시는 것. 보혜사 성령님은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삭개오 이야기 해드릴게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았어요. 세리장이 하는 역할은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 바치고 남은 것이 자기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해버린 거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뒤에서 흉을 봅니다. 조롱합니다. 삭개오는 겉은 화려할 수 있었어요. 세리장 역할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속은 없이 가난하고 공허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야, 괜찮아. 등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의 집에 함께 있고 싶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상처받은 삭개오의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죠. 삭개오가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괜찮아 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 성령님의 위로하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매달릴 게 주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새벽 기도했대요. 추운 겨울에 석탄 뗄 때. 근데 너무 일찍 가니까 아직 난로도 안 뗐어요. 추운데 어떡하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따뜻해지더래요. 목사님이 담요 덮어주셨나 보다. 기도 한참 하고 일어났더니 담요가 없더래요. 성령님이 안아 덮어주신 거예요. 괜찮아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했다면 이것까지 우리가 적용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